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4,000명을 넘어섰고 미국에서는 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태로 7월 즈음까지 가게 되면 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미국은 현재 어떤 곳은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길거리에 방치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제 확산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림잡아도 알다시피 의료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고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깨끗한 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숫자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접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모로 보아서 경제적인 문제도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고스란히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의 대부분을 수입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 진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개월 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차분해지고 진정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부터 시작하여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해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먼 어떤 보기 좋은 종교적인 의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의료계와 과학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연하여서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어느 위치에 있건 상관없이 자기가 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해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온유를 좀 되게 하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의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장기화되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쌀통에 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정신은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은 이상하게 작동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도 작동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뭐 까미의 페스트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언가를 혐오하고 무언가 희생약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견딜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에게 사실은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우리들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앙은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모두가 초조해할 때 태평하고 또는 모두가 불안해할 때 안정을 갖고 그리고 모두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나눈다면 이것보다 신앙의 힘을 더 발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누구에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방금 보았다시피 이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베드로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하고 있고 어려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면서도 고통당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성도와 교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이 그들 안에 들었을까요? 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왜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언가 색다른 것이 있거나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식과 성찬식에서 우리들이 진실로 고백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뭐죠? 우리가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로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은 같은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혈통을 가진 같은 족속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성씨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혈통이라는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교회로 나타난 자들이기 때문에 한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한 족속에 속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본문에도 너희는 어떤 족속이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20절의 인용인데요. 그 본문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거기에는 나의 택한 백성, 내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의무들을 지니고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그 분이 왕이신 분이다 라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나라.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민족.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출애굽기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모든 말들은 다 성경에서 공통되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 뽑아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지시할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공통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부르심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흩어진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여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왕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칭호는 다른 칭호들과 다르게 앞에 나온 다른 칭호들과 다르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는 다르게 미래지향적인 시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신 족속들,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 그들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다르게 말하자면 구원을 위해서
마침내 그의 소유가 될 구원을 위해서 보존되는 백성이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존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구도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자칫 오해하기 쉽죠. 왜냐하면 이 말 자체를 잘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족속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맹세적인 성격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결국 그 구원을 위해서 보존되는 백성들, 결국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마침내 된다라는 정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부르실 때 그 정체성은 그냥 정체성,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소유,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그의 소유, 그의 보배가 되기까지 구원으로 말미암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야. 내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야. 그리고 내가 거룩한 민족이야. 그리고 나는 그의 소유이고 결국은 그의 완전한 소유와 보배로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그 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언제 심지어 그 정체성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고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부르심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삶을 살되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들의 이러한 정체성,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자주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뭇머뭇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어떤 걸 봐요? 나의 나이, 나의 자질, 나의 성격, 나의 성향, 나의 학벌,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직업,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건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끝까지 나 자신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앙을 일종의 나의 목표나 성취나 경건의 증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 속임과 자기 기만과 자기 자랑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모순투성이고 한계투성이고 어리석고 교만하기까지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정체성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를 의심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묻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런 정체성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죠. 또 내 안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자들에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세례받았다라는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누리게 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는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확정짓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격렬한 신앙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때로는 있다가 없어지는 확신 혹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존재는 그것을 느끼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위해 보존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이 세례는, 오늘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는 종교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유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세례는 그가 누구인지를 자기 느낌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취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그를 취하시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세례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받은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 전서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라는 그들의 정체성의 근본이요, 기초,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끝나면,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오늘 우리 예찬이 유아 세례를 줄 건데, 오늘 교회가 주는 이 세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멈추고 오히려 세례의 주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께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어떻게 느끼실까? 주께서 이 아이의 일생에 어떤 일을 하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베푸는 이 유아 세례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를 취하시는 예식이 바로 세례,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아이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예식에 참여하는 교회는 어느 연약한 자라고 해도 그분이 모든 연약한 자들을 취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신 연약한 자들에게 시작된다라는 것,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유아 세례를 받는 한순간 혹은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때부터 일생 동안, 그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붙들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세례라는 예식, 세례를 거행할 텐데, 거행이라는 말이 뭐죠? 대단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받은 일을 수행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세례를 거행할 때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 신비롭고 경이로운 말할 수 없는 복된 역사를 그 세례를 받는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라가면서 거기로부터 말미암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이 사역을 볼 때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입양과 비슷합니다. 마치 입양된 아이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라가면서 입양한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부모가 자신을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는지를, 그런 자인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로 살지 않고 이미 그분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되새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언제나 상기시켜주는 도장이 세례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고 그분의 도장을 우리들에게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이고 오늘 행할 유아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두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임했던 날들에 임했던 어둠이고 사망과 무덤에 깃들어 있는 어둠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재앙이 임했던 애굽의 어둠에서 해방되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의 이끄심입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무덤에 가득 찬 어두움에서 이끌어냄을 받은 죽은 나사로가 목격한 찬란한 빛으로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드러나게 될 그분의 영광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졌고 그분은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의 도장이 세례이고 그 일의 완성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성경의 선포대로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당연스럽게도 놓쳐지지 않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바로 세례를 기억함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시피 에베소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이죠. 그죠? 우리가 택하여진 것, 부름을 받은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완전히 그분의 소유가 될 것, 이 모든 구원이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뭐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력함을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선포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이 순간에도 이 말을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것을 나의 죄인됨과 나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어떤 성숙함, 어떤 통찰력, 어떤 지식, 어떤 느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주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진실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왜요? 구원의 선물에 아이들만큼 합당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헷갈리잖아요. 자꾸만 그 정체성을 나에게서 찾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 자기 스스로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실을 그의 삶으로 표현하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여러분과 저보다 나은 것은 그 사실 자체도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말하면서도 헷갈립니다. 자꾸만 뭔가 나를 붙들려고 해요. 내가 나이 들면서 내가 뭔가 가진 것,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만하다고 순간순간 헷갈리고 혹은 그걸 진짜 붙듭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순간이 없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이 아이들보다 더 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세례가 보증하는 것은 우리가 전 생애가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이 언약과 주권과 열심 아래에 서 있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온 생애를 다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래서 아합과 같은 자라고 해도 그가 숨이 끊어져 멈출 때까지 그의 온 생애가 다할 때까지 주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평 강도가 숨이 멎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합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안 좋았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줄 뿐이지 그분의 구속사역이 실패한다라는 것을 예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여 살려고 할 가능성과 현실이 크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한 때로는 우리들의 경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간 우리들의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보다도 우리를 향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들의 이해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수신자들의 삶은 오늘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이들은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시피 이 본문들은 호세아서의 인용입니다.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언약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끝없이 멸시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누구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서 아이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 중에 이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로암미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로가 앞에 들어가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암미긴 암미인데 로암미입니다.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 아들의 이름입니다. 딸의 이름도 나옵니다. 딸의 이름은 뭐예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니까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씀들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지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는 호세아서 1장에서도 방금 우리가 본 대로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도 말씀하시고 나서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인을 치신 것은 바로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세례는, 교회의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모든 연약한 자들까지도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은 그 약속 있는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례를 교회를 통해 베푸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는 인생 가운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유아 세례든 성인이 받는 세례든 주님과 함께 걷는 평생에 걸친 순례를 시작한 것일 뿐이요. 주님과 나누는 평생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례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회심의 과정의 시작이고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성숙의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 매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몇 살에 세례를 받게 되든지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가 많이 듣기로는 어거스틴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야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에게 의로워졌다고 장담하지도 않고 거듭났다고 자기 자신으로서는 확신할 수도 없지만 구주를 믿고 날마다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 여정에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외도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의 소유가 되어가고
마침내는 그분의 보배로운 존재로 보존되는 인생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들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에 허락하신 세례입니다. 이것은 그저 의식이 아니요 약속 있는 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신비이고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인생을 그래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들,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식은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한 한 연약한 지체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로, 아버지의 사랑이 약속된 자로,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탕자로, 끝없는 남편의 구애를 받는 자의 자리로 우리들의 이해와 때로는 우리들의 살아생전 보게 되는 그의 일생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탕자요, 끝없는 외도에도 끝없는 남편의 구애를 받는 자의 그 긍휼을 입는 자리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세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세례를 받았고 오늘 우리 한 아이도 그 유아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일생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고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아이도 그렇고 우리를 향해 매일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고하였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도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9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전파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게 코로나19든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어떤 생의 모습이든 간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그의 소유된 자로서 사는 삶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로, 그의 소유가 된 자들로, 그의 보배가 될 자들로 교회에 입양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